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정연국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지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거기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참으로 아름다운 비를 내려주셔서 대지를 촉촉히 적심을 통하여 농산물이 자라게 하시고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이 땅이 기름지게 하시고 선진왕국 되게 하신 아버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에 이탈자 나고자 변절자 없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 완주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하여서 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예배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한 영혼도 나고자 이탈자 없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이단들이 득세하고 난리피고 있사오니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 경건하고 성령 충만 확실한 체험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산업이 즐겁게 하시고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시고 인생길이 해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살며 살아가는 삶의 채널을 통하여 가족권, 친지구원, 직장복음화, 사업장복음화, 대한민국이 우상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통일뿐만 아니라 땅까지 선교하는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이름도 하시고 성격도 하시고 형편도 하시오니 올해의 소망 이루어지게 하시고 6월달 소망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시급한 문제 해결 정리됨을 통하여 웃고 돌아가게 하시고 건강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음을 확실히 체험하는 만남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소원의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소원 따라 그 소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에게 하나님의 살아심을 간증하시는 은혜의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은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늦장 부리시는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늦장 부리시는 예수님, 참 제목이 그렇습니다. 늦장이란 말은 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차를 둬서 때가 돼야 주시는 게 또 있어요. 이런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교회를 왜 다니지? 기도를 왜 해야지? 이런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회를 준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쑥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나라와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라는 채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정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니 그게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바라보십니까? 이철수 씨가 쓴 웃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웃는 마음. 이 책 속에 이분이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 할 정도로 아주 귀한 교훈의 얘기를 써놨습니다. 하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늘의 입장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이렇지 않을까? 하늘은, 자연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연은 그냥 자연의 일을 할 뿐 사람의 역성을 드는 것이 아닌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연의 일을 할 뿐인데, 그래서 이런 자연의 모습 보면서 참 공평하구나, 이런 깨달음은 농사 짓고 살지 않으면 몰랐을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접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가져서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소중한 일도 하늘의 큰 눈을 보면 사소한 것인데 욕심으로 자연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농사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다고. 한마디로 철들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의 깨달음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먹으면 뭐하고 배우면 뭐합니까? 철들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또 고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쪽에서 바라보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식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면 부모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성도의 눈으로 목사를 바라보면 설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교회를 이렇게밖에 못 걸어가는가? 불만이 많을 겁니다. 백성의 위치에서 대통령 바라보면 별의별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내 쪽에서 바라보면 하나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색안경을 꼈으니까. 아니, 바라보는 내 자신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바라보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그저 터진 게 입이라고 마구마구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그냥 강요하듯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 인생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까? 부부라는 게 내 쪽에서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은 부부는 살기가 힘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보세요, 나를 위한 설교만 해달라고 하면은 참 무한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부에서 나한테 뭐 해주기만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국민의 의무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면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아픔이고 가시고 장애물이고 심지어 운명이라는 멍에까지 씌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간증의 기회예요, 과정이요, 철들게 하는 계기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스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들어도 여전히 자기 안경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니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신자 교인들이 많으니 교회들이 시끌시끌하고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아진 게 뭐냐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자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났을 뿐이고 살았을 뿐이고 살아가라는 명을 받고 살아갈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니 나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가스실에서 나치에서 수많은 사람이 장화가 되고 비누가 되고 그야말로 인간 말종들의 그 정말 나치의 그 잔혹상에 앞에 유대인으로 상당히 600만이나 학살됐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믿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네. 반복돼서 계속 이 노래만 부릅니다. 나는 믿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리라는 것을. 근데 아무리 불러 아무리 믿어도 가족이 깨시를 합니다. 남편이 갑니다, 자식이 갑니다, 동족이 갑니다.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바꿨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구세주는 너무 늦게 오신다래. 가사가 바뀐 겁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메시아가 나를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안 오니까, 그런데 때때로 그 구세주는 너무 늦게 오신다네. 이 유대인들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심심찮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자청기도 이 시간까지 참고 견디고 견뎌왔는데 어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냥 놔두시는가? 아니 나를 더 어렵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시네. 이 유대인들의 노래가 마치 나의 노래처럼 부르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다 못 참으니까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교회 가서 이쪽 교회 가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목사님 오라 가라 신방 상담 받으면서 아무리 해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끝내 아예 종교를 갈아엎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 지구가 여전히 자전과 공전으로 돌아가고 낮과 밤이 되고,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한 가정에 부모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사람들이 많네, 나라가 있네, 문화가 있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은혜 속에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셨구나. 자기 삶을 사랑하며 보듬으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할 나이인데 우리 시선이 자꾸 엉뚱 돌아갑니다. 사람을 자꾸 이제 경쟁자로 취급해가지고 쓸데없이 경쟁합니다. 이겨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 있는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나이 갑질, 학력 갑질, 갑질뿐만 아니라 을질까지 우리 사회는 참 이렇게 이게 화해가 안 됩니다. 화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 역사 시간에 들으면 참 짜증이 납니다. 어쩜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복수해. 나라가 통째 없어져서도 여전히 자국민끼리 서로 으르렁드렁대고, 해외에 나가서도 정말 자국민끼리 이렇게 뭉쳐서 한일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그렇게 고소고발하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자국민이 고소고발하는 게 많은,
어디 가든지 우리 민족을 하나지 못하는 참 아픔이 있습니다. 내 쪽에서 바라보면 마음이 없습니다. 내 쪽에서 바라보면 그저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냥 도장 찍고 그냥 내 식으로 살고 싶을 때가 그야말로 여기까지 꽉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른들이 있습니다. 조상이 있습니다. 가문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나는 후에 태어난 그저 작은 존재로서 하나둘 배워가면서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나쁜 곳에서 진리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움으로 연장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인생이 살만한데, 우리는 너무 자기가 마치 이 지구촌을 창조한 것처럼 이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환생의 반생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늦장 부리신 예수님, 느릿느릿 찾아오시는 예수님,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고 느릿느릿 천천히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 아마 여러분 자신이 많이 피부로 와닿는 얘기일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장 부르실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는 급한데 왜 하나님은 멀뚱멀뚱 쳐다보시고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실까? 그건 나의 신앙 수준입니다. 나의 인격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인침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금의 이 지나가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존중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그냥 내 식으로 인생을 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기도 시간, 금식 기도 시간, 서원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 말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시간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 못마땅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면은 모든 게 퍼즐처럼 그냥 복잡한 세상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기도하다 갈게 해놓고 예수님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 아들이 배를 타고 저가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 중에 보시다가 저도 이래서는 물에 빠지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이 정한 시간이 딱 되면 찾아갔습니다. 육지로 가는 게 아니라 물 위를 조복조복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제 아들이 힘들게 노를 젓다가 갑자기 무슨 유령 같은 게 쑥 지나가니까 놀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성큼 오르시더니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에 잠잠해지고 고요한 바로 바다는 아니지만 이 갈릴리 바다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 그들이 배 타고 건너갈 때 바람이 불어서 배가 위태할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배를 지나가게 하신 예수님, 심지어 그 파도와 싸우게 하신 예수님, 힘들어 고생하게 하신 예수님, 다 위에 있는 행보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 할 때는 분명히 저 건너편에 갈 것이고 도착할 것인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갈 때까지 마귀가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딴지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아가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당황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끝났다고 우리가 단정짓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파도도 정리하시고 바람도 정리하시고 무사히 건너편에 돌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늦게 오셨지만은 늑장 부린 듯 우리가 알고 깨달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깨닫게도 하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어머니가 밥상을 차릴 때는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도 차리지만 영양가 있는 그런 반찬도 밥을 챙겨줍니다. 근데 자식이 마음에 안 맞아. 안 맞지만은 먹으면은 다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온 지혜들에게 실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상 교육이 아니라 야절에서 직접 신앙 교육을 체험하게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겁니다. 늑장 부르신 겁니다. 천천히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응답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단정 예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시간에 안 오시는 늦장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가득히 있습니다.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곤란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읽고 읽으면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시간에 맞추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억울함 당하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들고 울고불고 하게 만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인간들은 그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지도를 세우셔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늦장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7절 48절 말씀 보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름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녁 6시나 9시, 이 저물 때가 한 저녁 6시나 9시일 겁니다. 그 주님 오신 시간은 밤 사경쯤, 그러니까 새벽 3시나 6시쯤 될 것입니다. 그 텀이 한 5, 6시간, 상당히 긴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제 아들이 고통받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를 하시고 6시간, 5, 6시간 기도하신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시고 걸어서,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 위에 오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제 아들은 다급한데, 제 아들은 힘들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이 늑장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 어머니가 죽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받고서도 예수님이 그러냐 하고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뒤에 와서 어떤 여자가 자기 옷자락을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녀를 끌어들여서, 왜 내 옷을 잡았느냐, 제가 12 혈두여인인데 당신 옷자락 잡으면
내 몸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옷을 잡았습니다. 그러냐? 믿음이 크구나. 세상에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소리를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지금 앞에 있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이 나사로가 병든 사건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마치 지금의 문제가 더 급한 문제라고 일부러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죽어서 날이 되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이 아주 그득가득합니다. 이 성경 얘기가 우리에게 뭘 들려줍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천하만사가 다 때 안에 있나니. 모든 기한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주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겁니다. 임신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 임신한 것이고 그가 출생하는 10달 동안에 몸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겁니다. 밤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것이고 낮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겁니다. 온 지구촌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찌를 때가 있으면 깨맬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평화할 때는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못 바꿉니다.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믿음이고 복받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할렐루야. 내 때 내 시간에 맞추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리한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겁니다. 백날 천날 그 기도해 보세요. 입만 아플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늦게 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유 있는 은혜로운 이 늑장 부린 이 모습을 우리 성경에는 가득히 적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달은 바로 그겁니다. 나한테 맞추면은 내 눈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은 마음에 안 듭니다. 사는 게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러니 내 안경 쓰고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이 땅에 파송해서 보내신 하나님,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시고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바라보시고 부모를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감사, 웃음을 능히 되찾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가치관, 세상 세계관을 알고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버린 사람은 불행할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세상 정보나 뉴스의 모든 얘기나 사람들이 흔한 얘기를 자꾸 청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불에 끼고 온 겁니다.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망가지기 않도록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늦게사, 늑장 부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와 시간에 맞출 때는 이렇게 오신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늑장 부리시는 늦게 오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 문제도 제시하시고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42절 43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겨뒀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분만 있으면은, 이분 말만 들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인생이 해피하겠구나 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5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따라합시다. 둔하여졌음이더라.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은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기적의 물고기를 봤습니다.
그야말로 12방울이 차고 넘치는 기적을 봤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환경에 포로됐습니다. 바람에 잡아먹혔습니다.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그저 듣고 끝나서는 안 되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며 살아가야 그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시아들은 그저 떡 먹고 고기 먹을 때만 그냥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생활 속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올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 푸른 하늘처럼, 물론 지금 비가 와서 하늘이 이렇게 허옇게 됐지만, 그러나 저 구름 위에 하늘은 푸른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이끄시라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병에서 건지시는 그런 체험, 간증의 체험을 다 마음의 한쪽에 분명히 각인되어 있는데 사는 게 바빠가지고, 삶이 바빠가지고, 돈 버는 게 바빠가지고 그분을 잃어버렸어. 아, 그때 그 하나님, 그 옛날 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만 있지 지금의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마음이 둔해진 상태가 오늘 우리 모두의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2절 말씀에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을 때 그 놀라운 기적과 신앙 고백은 어디 갔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감동해서 아멘했던 사람이 어쩜 그렇게 성전문 나서면 다 잊어버려. 이게 남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 때는 다 흥분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격하게 아주 흔들어대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예배 축도 딱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자기 안경 쓰고 자기 옷 입고 자기 성질 가지고 자기 식으로 가요. 제 아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방법이 있습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마음이 둔해진 게 문제입니다. 마음 영혼이 둔해진 겁니다. 영적 감각력이 떨어진 겁니다. 신앙이 머리만 남아있지 가슴에 깨달음과 생활의 실천은 따끈따끈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에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구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찾아왔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버지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 살 겁니다. 지금 산다 그러는데 이 마르다의 믿음은 그 먼 훗날 그날 살 겁니다. 참 이게 예수님이 말한 건 지금 이 시간 현재인데 오늘 우리 예배자는 하나같이 그분의 앞에 오늘 마르다처럼 그날에 살겠죠. 그 시간에 하겠죠. 그렇게 우리 자꾸 시간표를 나라는 시간표에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면 여러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문제는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달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치료하고 해결하고 응답하시고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준비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어요. 몸으로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엇박자 놓으니 신앙생활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님 가보니 사람들이 많이 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저들, 그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그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 말을 믿지 못하고 지금 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홈나 산다고 여기는 이 뜨뜻미지근한 믿음 보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만이 소중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믿음, 믿지 못하는 믿음,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참으로 안타까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나의 피를 봐서, 이 십자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덕에 우리가 다 숨쉬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듣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나흘이나 늦게 온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흘이나 늦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입장은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다 응답하지 않고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그만한 이유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걸어가는 길을 보세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인생이 역전, 반전, 대박 터져서 성경의 위대한 이스라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뺏기고 그 뺏어간 동생을 미워하다가 인생을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끝나버렸어요. 성경에 에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탓하면 얼마나 탓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탓하기 전에 과연 내가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는지, 가정을 사랑하는지, 만들어준 그런 관계를 잘 유지관리하는지 한 번쯤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늑장 부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늑장 부리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 너를 버렸어 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섭섭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했느냐? 그분을 그럼에도 신뢰해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49절에 50절 말씀 보세요.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예수님이 포기했으면 예수님은 거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나흘 뒤에 찾아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왔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파도도 정리하시고 다 살려주시고
나사로도 살려냈습니다. 이게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택한 사람은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살하지 않는 바에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바에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챙기시고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자꾸 쏙닥쏙닥거릴 겁니다. 넌 살아봤자야, 너 지난번에 해봤잖아. 자꾸 우리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이거 벼랑 가서 내몰아요. 그 꼬드김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자살 대기표 뽑고서 죽을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사람은 자살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8절 말씀 보세요. 제 아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따라합시다. 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힘듦도 억울함도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 94편 9절에 말합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다 들으세요. 다 보십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녀석,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때로는 집에서 이불 쓰고 기도할 때, 차량에서 운전할 때,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몰래 혼자 기도할 때, 주방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합니다. 제 아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맞아요, 주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 나의 억울함, 그분이 다 보셨기에 반드시 그 날이 되면은 여러분의 오해도 풀어주시고 원한도 풀어주시고, 아멘. 보실 뿐만 아니라 48절 말씀 보세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랑이 그저 입만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나발나발댑니다. 실제 그들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저 죄인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0일 드리고 난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입만 사랑이지 그들의 기도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가십니다. 다가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임재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왜 그럴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응답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금식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제일 첫 번째 마지막도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 것이고 살아갈 것이고 천국까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에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고 파산하고 죽는 거는 그건 바로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에 하는
여러분의 바로 선택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이대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자식 키워봐 살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은 바로 서기 위해서 부모는 얼마나 울고 교육시키고 끌어안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 방출된 인생들이 고생하는 걸 하나님 너무나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오셔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도 우편에서 우리 고충을 아시기 때문에,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소리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50절 51절에 뭐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오늘 참석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떠나지 마세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대한민국 떠나서 여행 가보세요.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며칠 가면요, 대한민국에서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내 집 안방처럼 좋은 데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 좋은 음식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여전히 집이 편안하고 내 나라가 편안하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뛰고 날고 날아도,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소유했어도 그들이 얼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행복지수가 어마하게 높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많은 걸 가졌지만 불안해하고 많은 자문관을 두어서 그렇게 토의하고 회의하고 편치 않습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그렇게 그 나이도 여전히 움켜쥐고 놓을 줄 모릅니다.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지하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희한하죠? 배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하들이 유령이다 그렇게 놀래서 예수님을 요청하니 예수님이 성큼 그 위에 오르셨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다니십니다. 늘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잡는 시간이요, 기도 시간은 그분을 꽉 잡고 그분과 두런두런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지나가는데, 문제는 그분을 찾고 매달리고 붙들어서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참 목사로서 최근에 돌아가는 기독교나 예배나 이런 가만히 행태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전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름 격식과 모양은 갖춰있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지구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깊이도 없고 찬송의 눈물도 없고 아멘의 입 바른 소리만 하지만 그 아멘에도 살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뜨뜻미지가 나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천국은 열정과 열심과 득심과 불같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어전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뜨겁게 믿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가시는 예수님, 인생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붙잡고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지난날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기도 안 하시나요? 왜 그렇게 매달리지 않나요? 그래서 응답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짱 튕기는 겁니까? 다시 한번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정쩡한 태도 절대 하나님 통하지 않습니다. 되겠지, 될 거야. 자기한테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이상한 주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가만히 바라본 자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잘되고 범시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늑장 부리시는 늑장꾸러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그런 마음복 고약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이 땅에 와서도 당신의 의사나 당신의 결정도 사항이 별로 없어요. 다 아버지 생각대로, 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내려왔고, 아버지가 정한 길을 걸어갔고, 아버지가 정한 룰을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자기가 없어, 오직 아버지. 그러나 제 아들은 하나같이 뒤에서 늘 논쟁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야말로 땀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영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렇게 믿지 마시고 믿으려면 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예수 믿고 이 시간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제 기도에 거부한 적이 없으시고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지금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길을 열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만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난날 응답받은 걸 다시 되감게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로 표현하시고 다시 그때 응답받은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한물 파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바라보는 그 눈에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늑장 부리시는 예수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터에서, 대한민국에서 할 사명과 은사자임을 아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들 수 있는 효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가면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